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날씨가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여름을 향해 가다가 조금 다시 유턴해서 다시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 환절기라고 하는 계절인데 모두들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인사를 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잘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네. 조금 긍정적인 인사죠. 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사람들이 많이 듣죠.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을 한자로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비슷한 이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열 씨도 계셨고요. 대열 이렇게 붙이신 분도 있는데 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60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기원전 539년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굉장히 삼국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사람들이 바벨론 하면은 뭔가 강력한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거대 제국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가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였죠. 그런데 수도를 에워쌌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상상도 하기 싫지만 또다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오거나 또 누군가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느 나라가 지금 침공을 해서 서울을 둘러쌌다. 그렇다면은 구리시나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리시, 남양주, 연천, 포천, 김포, 의왕, 시흥, 수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거의 다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를 에워쌌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수도만 어려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은 이미 거의 다 무너졌고 이제 겨우 수도만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기회,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우선 당시가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하는 시기라는 것에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국사 공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대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고 야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리고 막 랩으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뭐 노래 가락은 다르지만 외우는 건 똑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왕들의 순서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나라가 조선 초기다, 중기다, 후기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로 따지면은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네, 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다의 왕의 순서를 대략 보면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끝에서 세 번째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순서를 우리나라 왕 이름 외우기도 참 어려운데 유다 왕 이름까지 외우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그 뒤에도 두 분의 왕이 더 남아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가 에워싸이고 포위를 당했고 그리고 수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들의 목숨같이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금은 그릇, 성전을 섬기는 이런 도구들을 그들이 빼앗아가기도 했고요. 왕을 사로잡아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호야김 왕 다음에 아직도 두 분의 왕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을 아직은 남은 기회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요. 2절에서도 우리가 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다 가져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얼마를 넘기셨다. 다 가져가지는 않았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주의자, 이건 나쁜 말이죠. 기회주의자는 뭐냐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기회가 오면은 쏜살같이 그 기회를 활용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주신 그 기회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직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로 잠을 자도 고통스럽고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하루를 견디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려울 때, 국가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나귀가 제대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귀가 안 가니까 발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또 나귀가 이번에는요, 발람을 데리고 막다른 골목에 서서 막 그 발을 벽에다가 비벼대는 겁니다. 나귀를 때리고 또 때려서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고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이 나를 타고 다닐 때 내가 언제라도 한번 반항한 적이 있었느냐?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도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야, 주인이 가는데 왜 주인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발람이 보았습니다. 그게 기회였습니다. 주인을 살리는 기회였어요. 발람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 발이 다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하면 서슬 시퍼런 아하방 앞에 다가가서 엘리야가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그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정말 오지 않았다가 그가 다시 말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늘에 비가 내릴 만큼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를 우리는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똑같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다. 똑같이 성질날 때 성질나고 기쁠 때 기쁘고 힘들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괴롭고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면 두렵고 겁이 나고 똑같이 살 떨리고 닭살 돋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그가 로뎀나무 그늘에 가가지고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울증에 걸리고 또 분노하고 성질도 내고 그리고 그는 또 구석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는 등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기회를 잘 활용했던 것입니다. 가부에게 남은 떡 한 조각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는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는 정말 큰 비가 내릴 수 있겠구나. 엘리야는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참 미래가 암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이 전 국민이 경제 전문가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조차 하도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다 겪어봤잖아요. IMF도 겪어봤죠. 미국의 무슨 사태도 겪어봤죠. 주식으로 돈도 날려봤죠. 부동산으로 괴로움도 당해봤죠. 다 당해봐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다 경제 전문가예요. 정치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진핑이 한마디 했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러다가 저럴 거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도 다 전문가예요. 외교에도 다 전문가예요.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미래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죠. 경제 지표들은 낮아지죠.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보다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회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올해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큰 집회, 분수령과 같은 집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1973년에 있었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서울 집회 1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하여간 그 시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와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교회사가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한국에 오기 전에 1952년에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1952년. 1952년에 그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한국말을 못하니까 레이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가이드 겸 통역으로 한국으로 오다가 그때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알링톤 제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비행기를 다시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행기를 수리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동안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이 레이몬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서로가 일치를 본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한국에 가면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참 한국에 앞으로 대단한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2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피난민 지역에 그곳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 달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지붕이 다 없어요. 지붕이. 벽도 없어요. 그냥 대략 울타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마니를 깔고 있는데 그 새벽에 추운 날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는 순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그가 거기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로부터 한 21년 후에 그 감동이 커져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으로부터 빚을 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그 차가운 바닥에 소대한 추위 속에서 가만히 위해서 기도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서 그 불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지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에게 남은 가마니가 있었어요. 그 가마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그 교회 바닥, 그 가마니 바닥 위에서 올렸던 그 기도의 불씨는 커지고 커져서 다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햇불이 되고 산불이 되고 이제는 한국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불길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기회를 꼭 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기회를 잡고 했던 일들 두 가지만 우리 짧게 한번 나눠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했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라 그랬죠.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강대국이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아이들을 다 불러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3년간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또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이 오늘날 자본주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거대한 힘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라도 어려워지고 성전도 점점 그 힘을 다 바벨론에 짓밟혀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실 곳이 아직은 남아있다. 다니엘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우리 성전을 내가 회복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의 음식 규례에 따라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몸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돌하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거절 아닙니까? 내가 왕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내 목이 날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 목만 보존되면 먹어도 된다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이번에는 11절에, 우리가 11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랬더니 열흘 후에 얼굴이 더 밝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다니엘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다니엘은 환관장의 거절을 받은 것 같았지만 환관장의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내 목만 안 날아가면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환관장 바로 아래에 있는 관리에게 찾아가서 한 열흘 정도, 아마 당신은 거대한 나라였고 환관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모든 일을 챙길 수는 없으니까 뭐 열흘에 한 번 보고받을 수도 있고 20일에 한 번 보고받을, 한 달에 한 번 보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체계들을 잘 활용해 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받을 동안에 우리가 해보고 당신에게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잡는 자,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회의 문이 더 넓어 보이도록 특별한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회가 점점 더 커 보이고 커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침내 이 열흘간의 시험에서 승리해서 자기를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결심들을 통하여 이 기회를 승리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 두렵지만은 우리가 이 결심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회의 문이 넓어지고 더 넓어지게 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니엘과 이들을 불러서 했던 일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치욕적인 이름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정말 좋은 뜻이었는데 다니엘에게 붙여준 그 이름은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은, 혹시 화면에 요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항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또 8장 1절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또 8장 15절에도 보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은 항상 나 다니엘이 이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들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명령했고요. 그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총리니까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벨드사살로 불리고 있지만 자기는 끝까지 나는 다니엘이다 라는 이름을 잃지 않고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기독교인을 개독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조롱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벨드사살이라고 불려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켰던 것처럼 성도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가서 또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 우리는 성도요, 제자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도의 문도 닫혀가고 또 교회들도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결심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도라는 사명, 제자 삼아야 하는 제자라는 정체감,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